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는 달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박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여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절에서 4절은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서 본문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주 44년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교회를 박해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세 있는 손을 들어 교회를 공격하였고, 그 즉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된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겪게 될 그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하며 교회의 그 복음에 전진을 막고자 애를 썼는데, 이제 헤롯 왕이 권력을 사용해 교회를 공격해 주니까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곧 이어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유대 법에서는 무교절 기간에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베드로가 탈출할 것을 염두했던지 경비를 최대한 강화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서 교대를 하며 베드로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 끝난 대로 그를 끌어내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5절에서 12절은 베드로를 향한 교회의 기도와 또 베드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린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일어나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히자 교회는 잡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했던 전날 밤 투옥 중인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좌우 양쪽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베드로를 도망칠 수 없게 감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옥중에 천사가 나타나자 빛이 비추이고 천사는 곤히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쇠사슬을 풀어준 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명합니다. 잠에서 반쯤 깬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며 그것이 꿈인가 환상인가 생각했지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출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반응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탈출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총 3개의 문을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지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시내와 연결된 마지막 세 번째 문에 도착하자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되자 천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베드로는 지체 없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밤이 늦은 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13절, 19절은 베드로의 공동체 방문과 헤롯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한밤중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즉시 돌아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네가 미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무지에 반해서 그 여자아이의 기쁨은 매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참말이라 베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확신에 찬 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호천사의 개념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미신적인 사상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데를 향해 말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도 감히 베드로가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받을 형벌의 수위가 낮아진 정도, 혹 형벌을 받더라도 조금 그 형이 낮아진 정도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베드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였으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의 구원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자 사람들이 문을 열게 되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웅성대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형제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유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디로 몸을 피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을 빠져나가는지 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헤롯은 로마법에 따라서 죄수의 탈출 책임을 묻고 파수꾼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은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황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에 간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자신의 영토에서 나온 그 식량과 물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였는데 이 헤롯이 있는 가이사랴 또한 그에 못지않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두로와 시돈 때문에 가이사랴가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의 영토에서 나가는 식량과 물자를 통제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의 침소 맡은 신하에게 헤롯의 마음을 달래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양방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헤롯은 그것을 기념하여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공개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헤롯을 보며 열광하며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칭송을 들은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며 그 결과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죽게 합니다. 감옥에서 구출되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반면에 그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석상에서 입었던 화려한 왕복은 일순간에 그의 수위로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1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구원과 헤롯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진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2장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소멸하는 듯 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도 야고보는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15장까지 등장하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지막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11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1장 말미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와 그리고 12장 말미에서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11장과 12장 말미에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문학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치 12장 본문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11장과 12장 말미의 구조를 통해서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감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구원이 더 극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셨고, 또 베드로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께 쓰임을 받든지 간에 야고보처럼 순교하든지 혹 베드로처럼 붓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감사해야 하며 주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은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흥황해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광과 복된 일들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